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른 새벽의 기도로 시작하시고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죽게로 나오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치유하시며 모세의 규례에 따라 회복을 입증케 하십니다. 35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은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내용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마가복음은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전 지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가버나움의 모든 도시에서 각종 질병 가진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와 치유받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언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관심의 초점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바쁜 사역을 마치고 다음날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택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적한 곳은 직역하면 강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을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37절에서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은 전날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로 인한 대중적인 인기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중적 인기를 편승한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역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6장 46절에서도 발견됩니다. 38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다른 이웃 마을로 가자고 제안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내가 이를 위해서 나왔다라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전체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대중적인 인기에 편승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셔야 하는 사역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해당에서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죽기 사역이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인데 그 통치가 선포되는 곳에서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설명은 죽기 자체에 대한 신비적 묘사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한 결과로서 죽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절에서 45절입니다. 40절에서 45절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피부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질병은 불치병으로 간주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삶을 살았고 일반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부정하다라고 거듭 외쳐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일반인들의 거주지 바깥에서 생활했을 것인데 그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불시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정결규례상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정결규례상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 규정을 파기하려는 의도를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도는 나중에
나병 환자를 치유한 후에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는 성취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서 가서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율법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구약의 정결법이 바라보았던 실체요, 구약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구약의 규례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조치는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를 위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율법에 자유하시는 분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그의 상황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 치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계함에 보내셨습니다. 소위 비밀이라는 모티브에 속하는 이러한 언급은 마가복음에서 번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나병 환자의 치유가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기나 과도한 관심, 혹은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의 취하신 예수님의 이적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리 얼마나 오랫동안 비밀로 붙여줄 수 있을까 의문으로 남습니다. 나병으로 격리되었고 치유가 쉽지도 않았지만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제사에게 보이고 치유에 따른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필연적으로 오랫동안 비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예수님의 대중적 인기는 더 높아졌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대중적인 사역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마을에 드나드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기대되었던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다는 말이 오히려 그곳을 떠나 다른 가까운 마을을 찾아 전도하십니다. 자신의 사명이 온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밝혀 제자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인기와 돈, 지위와 안정에 머문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을 찾고 선택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능력으로 세상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